우리는 요즘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주신 메시지 하나씩들을 듣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때 당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버가모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실 때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라,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양날검은 로마 군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짧고도 예리한 검이었습니다. 근접 전투에 활용되는 검이었죠.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왜 버가모 교회에 당신을 계시하실 때는 양날검을 가지신 이라 그렇게 소개하셨을까요? 버가모 성도들의 삶에 칼을 뽑아 잘라야 할 것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가 위치했던 버가모 도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소아시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가 상업 중심의 도시라면 버가모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마치 경제적으로는 뉴욕이 모든 경제권을 잡고 있지만 실제적인 행정도시는 워싱턴 DC인 것과 같습니다. 버가모는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피지가 버가모에서 처음으로 생산되었답니다. 양피지를 가리키는 파치먼트라는 이름도 버가모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파피루스를 발명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고대 시대의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엄청난 장서를 보관했던 것처럼 양피지가 개발된 이 버가모에도 역시 엄청난 장서, 약 2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버가모에는 그리스 로마 신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와 아데나와 아스클레피우스와 디오니소스 같은 웅장한 신전들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3개나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학과 목축과 은광이 발달되었던 아시아 산업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죠. 그야말로 세속적이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땅에서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지켜야 했던 버가모 성도들은 당연히 수많은 유혹과 여러 핍박에 직면해야 했어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듯이 버가모 교회도 어떻게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버가모가 위치해 있는 무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짐작컨대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각 3년 가까이 사역하는 중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복음을 받고 갔든지, 아니면 바울이 이동 중에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개척되었든지 그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지금은 버가모 지역에 세워졌던 비잔틴 시대에 옛 교회의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간다면 이런 모습만 보게 될 겁니다. 이방 세계 중심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이니만큼 결코 신앙이 쉽지 않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유혹과 시련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버가모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셨는지를
보지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멘.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뭘까요? 버가모의 환경은 최악이었는데 그들은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믿음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내가 사는 도시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잘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시의 환경을 우리 주님이 다 아셨죠. 주님은 버가모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일 서머나 교회에는 사탄의 회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사탄의 보좌가 있었다, 왕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각종 우상의 총본산지였기 때문이죠. 고대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던 제우스 신전이 어마어마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고, 도시의 수호신이면서 뱀과 치유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높은 언덕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탄의 왕좌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한 그와 같은 우상 숭배가 도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은 견고했죠.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순교한 안디바가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황제 숭배는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황제 숭배하는 일 자체가 그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황제 신전에 올라 제단에 분향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면 되었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믿지만 그 도시에 살려고 보니 세상 환경이 다 그런데 입으로 가이사가 나의 신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고백만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국민 의례의 하나로 와서 그냥 절하면 된다, 허리 숙여 인사만 하면 된다 라고 하던 그때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왜 버가모 교회 다른 성도들도 있었는데 안디바 한 사람만 순교했어야만 했을까요?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쓴 순교자에 대해서라는 책을 보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목회자였고 당연히 황제 숭배 사상을 강력하게 거절했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는 결국 노쇠로 만든 풀무에 던져져 불에 타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충성스러운 증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한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만약에 안디바가 불에 던져졌을 때 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듯이 안디바는 건져주지 않았을까? 만약에 안디바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풀무불 가운데 건져졌다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이고, 이 일은 소아시아 전역에 엄청난 신앙의 간증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바가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순교하는 장면을 그들은 그저 맥없이 지켜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실망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처럼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충성 변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풀무불에서 버가모의 신앙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증거해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그 권세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내게 간증과 찬송의 제목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혹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고 그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줄 알게 될까요? 고난을 만나고 내가 도저히 이해하거나 생각하고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게 나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때도 만약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진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도 문제가 여전하고 힘든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풀무불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아질 것이고 순수하고 견고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습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절제와 인내가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메달도 따고 내가 목표하는 어떤 것들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영적 훈련도 반복하고 또 단련하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이겨내야만 온전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와 같은 승리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혹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보지 못한 미래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순교할 만큼 믿음을 굳게 지켰는데 버가모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 했을까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용납한 것이고, 둘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공동체에 용납한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무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짓 교사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용납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칼을 뽑아 단호하게 잘라야 했는데 모호한 태도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양날금을 가진 분으로 계시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두 교훈의 잘못된 것은 자의적인 신앙과 세속주의에 있었습니다. 자의적인 신앙과 세속주의, 스스로 자기의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음 생활도 자기가 만든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세속과 적당히 타협하는 태도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발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에 등장하는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40년간 생존해내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과 은혜를 받고 이제는 자기 지경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국경까지 가까이 오자 그에게 알고 있던 당시에 일종의 무당 신관이었겠죠.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해라.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발락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자리를 옮겨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계속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람의 입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발람은 간교한 꾀를 내요. 이스라엘을 음란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발람을 유혹하는 자이며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고, 유다서 1장에도 어긋난 길로 몰려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발람의 간교한 술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음란을 행하게 하고, 믿음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있었지만 음란에 쉽게 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비슷하게 넘어가잖아요. 음란을 통해서 음행하게 하고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게 만든 겁니다. 이에 대한 징계로 전염병이 돌아서 단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어가는 끔찍한 심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준비되었던 그 경건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악한 계계가 이 발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여기까지 잘 진행해 왔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신앙생활 지켜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난 20년간 30년간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가 괴계한 이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장로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능력을 보고 체험했던 이스라엘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서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14절에 말씀하시죠.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발람은 올무 놓는 자를 대표합니다. 올무, 곧 올가미는 새나 동물이 가는 길에 안 보이게 쳐놓은 덫을 말하죠.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 올무가 다 보인다면 왜 거기 빠지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희미합니다. 회색지대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하던데 뭐 교회 요즘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보통 이 정도는 해 라고 말하는 거기에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올무를 놓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상과 이념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너무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니콜라니우스는 당시 로마 사회는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하나였던 이레니우스는 이 니골라가 바로 사도행전 6장에서 세웠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 그가 영지주의자였고 그에 의해서 생겨난 거짓 사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알렉산드리아 신학자였던 클레멘스는 전혀 다른 금욕주의자, 다른 이름이죠. 다른 이름의 어떤 금욕주의자 니골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름에서 보이듯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방인 기독교인이었을 거다. 이방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헬라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근데 기독교인이었는데 거짓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의적인 해석이라 그랬죠. 니골라는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육체에서 해방을 주장한 나머지 무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도 위험하지만 무율법자의주는 더 위험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너무나 부각시키다 보니 성도의 도덕적 책임과 거룩한 삶을 외면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 가르침입니까? 발람의 교훈은
예수는 믿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의 창기와 행음을 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죄, 어떤 악도 허물도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용서란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빠지는 것조차도 주님이 눈 감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오늘날 이 도덕적인 해이와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참받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fear God,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일일이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아버리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의 복음들이 점차 빛을 잃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들이 있죠.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었던 유병은 박옥수가 세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만약 당신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다면 그건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도 없는 의로운 상태가 이미 되었으니,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거나 죄책감을 가지면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도말되었습니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 용서의 확정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짓는 것들도 이미 이전에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순간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면책을 주려고 하는 시도는 발람의 교훈이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가르침이고, 또 한 번의 구원의 확신, 그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덫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십시오. 성경적 구원은 이미 완료된 과거적인 구원과 이루어 가야 할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포괄하는 전인적 구원입니다. 이게 건강한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가 거듭나 죄사함 받은 건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된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와 제자의 삶을 도외시해버리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은총만 강조하고 갈릴리 언덕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왜곡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버가모 교회만의 문제이고 구원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건강한 교회들 안에도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당히 용납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보다는 죄사함의 은총을 빙자하여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끊어버리지도 않는 옛 육체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죄나 허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면 틀림이 없지만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을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건 틀림없는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그렇다고 제자됨의 헌신과 수고 없이 쉬운 신앙, 이지 빌리비즘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이단들이 거짓과 술수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들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가모 교회가 용납했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어느새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이 발람의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발람을 내가 잘라버린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칼을 뽑아 든다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경고죠. 그 날이 오기 전에,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이전에 가까이 하던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전에 묵상했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우리가 2주 전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네가 니골라 당이 미워하는 짓 미워하는구나.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적당히 조우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해서 단절하고 칼을 뽑아 잘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칼을 뽑아 들기 전에 스스로 말씀의 칼을 들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죄와 단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세속주의 것들을 분별해내고 단호하게 잘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 나오는 그 금 앞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금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아멘. 말씀의 칼날이 마음의 그릇된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것 안에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설거머니 들어와 있는 거릇된 생각과 의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금으로 내 영과 혼에 뒤엉켜 구분되지 않는 신앙의 회색지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마치 암 수술을 할 때 암세포와 그 주변의 것을 같이 도려내므로 다른 건강한 세포들을 보호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의 금으로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진리 위에 바로 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이기는 사람, 곧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것을 주겠다.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신 바로 그 빵,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그 주님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었던 만나와는 달리 영원한 만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 양식이 되십니다. 두 번째, 새 이름이 쓰인 흰 돌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경기에 우승한 사람의 그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패나 트로피 같은 역할들을 했죠. 흰 돌은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주님 앞에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쓰여진 그 흰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새겨진 그 흰돌, 그것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승리하고 분투하여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다나시우스는 선언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가?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노라. 여러분, 이 아다나시우스의 이 고백과 선언이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선언해 볼까요? 시작.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가?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노라.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가?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노라. 아멘. 이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 자의적인 해석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의 회색지대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릇된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고 잘라버리고 주님 안에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인 만나, 새 이름이 쓰여진 흰돌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